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제가 읽고요, 22절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여러분 남편의 이야기를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네, 33절을 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작년에 처음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전한 말씀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라는 그런 전체 주제 안에서 4주에서 5주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마 매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의 생활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또 세게드라고 하는 이 한 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함께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단순하게 약간 영화 보듯이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듯이 아니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런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용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시고 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매년 해도 여러분들은 늘 새로운 설교겠지만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는 이 설교에 대한 이 몇 주의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의 신앙의 토대로 잘 삼으셔서 물론 압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여러분 기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4에서 5주간의 이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정리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설명한 내용들을 제가 공부해서 그걸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그러면 됐고 배터리가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번에 했는데 카라가 어떻게 됐어요? 네. 여러분 작년에 없었던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구나.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예진이 동생 세진이라고 했죠? 네.
말씀인데, 저 세진 형제는 왜 이 교회에 왔어요?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무 미안해. 처음 왔는데 막 물어보고 미안해요. 알겠어요. 패스. 세 번째로 다시 물어볼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아야, 너는 왜 세계대 한인교회를 다니니? 좋아서. 멋져가면서 왜 좋아서라고 얘기했어요. 고마워. 자, 은혜는 왜 세계대 한인교회를 다니지? 나 교회는 나와야 돼. 교회는 나와야 되니까. 네, 교회는 그래. 알겠어. 자, 우리 세진 형제, 이 교회 왜 왔어요? 질문. 왜 세계대 한인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고, 세진 형제는 이제 두 번째 나왔으니까 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왔어요? 누나 따라서. 그렇지. 정답. 정말 솔직한 정답이죠, 정답. 네,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에 사실 솔직한 대답은 딱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 물론 이런 다 말이 되는 말이지만 뭐냐면 첫 번째는 세계대의 교회라고는 여기밖에 없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히 알잖아요, 그렇죠? 물론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뭐 감시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다닐 수도 있어요. 뭐 집에다가는 다닌다고 얘기하고 안 나오면 되지. 부모님이랑 여러분들 부모님이 연락하는 사람들은 뭐 제가 한 두세 명 정도밖에는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제가 연락해서 뭐 교회를 안 나오는데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그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양심은 있고 그다음에 신앙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세계대란 공간에 와보니까 한인교회라고는 이 교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대도시인 런던이나 아니면 부다페스트나 이런 파리나 이런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그 도시에 공부를 하러 때 똑같이 세계도 제가 처음으로 딱 갔어요. 그럼 뭘 할까요? 뭘 하냐면 먼저 교회를 한 번씩 쭉 돌아보겠죠. 특별히 아는 분이 있는 교회가 아닌 이상 한 번쯤은 다 돌아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쯤 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 돌아보는 이유가 뭐죠? 자기와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뭘 따지시나요? 뭘 따질 것 같아요? 교회 뭘 따질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부다페스트다 아니면은 런던이나 파리다 그럼 뭘 교회를 몇 군데 다녀보고 와서 교회를 정하는데 기준을 뭘로 삼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 은혜는 말씀. 네. 총수는 분위기. 강함. 넌 뭘 보고 배울 것 같아? 뭘 따질 것 같아? 그래? 아름다운 자매님 뭐 이런 거 안 따질까? 전혀야? 오케이. 그건 따로 만나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하진이는 뭘 따질 것 같아? 사람들.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마 여러분 생각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교회의 분위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처음에 교회의 분위기 뭔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설교 스타일, 예배의 형태, 찬양, 교회의 위치 이런 것들을 따지죠. 네. 한국에서는 1시간 정도면 갈 교회지만 외국에 나오면 1시간이 너무 멀어요. 왜냐면 부다페스트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1시간이면 부다페스트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30분이면 어지간하면 다 가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1시간과 부다페스트의 1시간은 체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회를 정하게 되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때문일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여기처럼 누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와 친한 친구가 있다든지 반대로 내가 정말 싫어 죽겠는 내가 그 교회 다니면 그 교회를 안 가겠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유들은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제 결론이 중요할 텐데 뭐냐면 이런 이유들은 사실은 교회의 비본질적인 이유의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본질에 속하지 않는 이유와 본질에 속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본질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분위기, 예배의 형식, 오늘처럼 드리는 찬송가를 부르는 예배, 이나야, 아니면 우리 이나가 이제 부다페스트 한 달 살기를 하러 왔는데 6학년이에요. 근데 교회가 좀 큰 교회를 다녀서 여기 초등부도 찬양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 스타일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와본 사람들은 알지만 지난주나 이번 주나 이게 이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가 익숙한 예배 스타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고전적 예배 형식 아니면 현대식 뭐 젊은이 예배라든지 아니면 뭐 열린 예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말을 쓰지만 그런 예배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성도들과의 친분관계 같은 것들은 사실 교회를 정하는 본질에 속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본질에 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또 이 세계드라는 도시를 언젠가는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은 또 어디선가 교회를 이동을 해서 그 도시에서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끝이 아니라 또 결혼을 해서 또 새로운 장소를 거처를 삼고 그렇게 되면 또 교회를 또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늘상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대인의 생활이라는 것들이 그래요. 왜냐면 옛날 같은 시대에서는 그냥 한 도시에 살면 그냥 그 도시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래 교회를 한 군데 정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럼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정하는 가장 본질에 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관 아니면 우리 부모님으로 요 앞에 자리가 비었네. 일체 여기밖에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다시 하면 여러분 본질에 속한 이유는 뭐라고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인가?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의 신앙관과 일치하는 교회인가를 봐야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초계파예요. 물론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순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리교 신자라고 해서 제가 감리교는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계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좀 더 저 자세히 얘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를 정할 때 이런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장로교 신자인지 감리교 신자인지 무슨 신자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들부터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별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교회 예배 형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이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그냥 다니게 되고 이후에 이사를 하거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어떤 교회가 옳은지 또는 바른 교회인지를 모르고 비본질에 속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모르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른들도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간 안에 세계대에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워서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그러다가 다행히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해나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가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단서가 붙겠죠. 왜냐면 그래야 바르게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럴 때 말을 한마디 보탤 수 있죠. 왜냐면 무엇이 바른 교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비판들을 들어볼 때 잘못된 비판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비판들이 있냐면 윤리적인 이유로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물론 비윤리적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윤리가 있고 세상 윤리가 있는데 그때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때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바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서는 안 돼요. 차라리 TV가 여기 뭐 빔플리스가 망가지고 중간에 버벅거리고 차라리 스피커가 안 나오고 키보드가 망가져서 키보드가 없고 이러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중간에 예배 좀 멈추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연결.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되게 신경 쓴 사람입니다. 왜냐면 예배 학교를 운영하고 뭐 컨퍼런스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 왜냐면 중간에 끊어지면 안 돼. 그리고 뭐가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저는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결혼식에서도 결혼식 콘티를 제가 짰어요. 예배팀 제가 구성했고요. 저희 결혼 때 예배팀 했거든요. 그때 예배드려 컨퍼런스라는 거기 보면 강동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어너인팅 집인가 예배인도 하시고 그분이 예배인도 줬고 건반 막 반주자 싱어들 막 사오고 자막 영상 진행 요원들 제가 다 세팅해가지고 결혼식장에 제가 맨 처음 가가지고 거기 로비에 테이블에 손잡고 뭐 일하고 있어요. 노트북 켜놓고 신랑.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를 고민했을 때 사실 그런 것들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보다는 바른 교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 애쓰고 그런 교회가 다른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좀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른다면 그것은 참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비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바른 교회를 찾아야 하고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진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여정이 누구에게나 있어서 이런 신앙의 여정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왜냐면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누구나 교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바른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에 올 때 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튀어나올 거예요. 말 안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멀쩡해 보이는 신자 같지? 제가 이상한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입에서 제 물음에 대답이 나오면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생각해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구나 라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더니만 다른 건 모르게 그런 건 배우지 않고 언제 앉아 있어야 되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언제 헌금을 해야 되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눈 감고 자기 눈 이렇게 뜨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자, 모두 자리에 앉는데 왜 저는 이제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주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맨 처음 모르고 갑자기 일어나죠. 왜? 혼자만 앉아있는 게 부끄럽잖아요.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잖아. 그런데 그 교회도 몇 주 다니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익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의 그런 예배 형태들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그것 말고 우리의 바른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는데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바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되게 좋은 예화가 있는데 이제 루터파 신학자 중에 마틴 마티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도 이걸 이제 스프랄 목사님의 책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 되게 좋은 예화 같아요. 이 마틴 마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 교회를 왜 다니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그는 먼저 스스로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랬대요.
자기는 먼저 참된 인간이 되고자 했대요. 그런데 그 생각 끝에 참된 인간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자,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더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동방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러요. 카톨릭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말한 그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냐면, 개신교인이 리폼드가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개신교인이 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은 루터파 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루터파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생각해 봤더니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미주리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같은 그런 신경이, 루터파가 믿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미주리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신경을 따르는 것임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교 목사로서.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발견했고, 그렇게 해서 루터파 교육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좋은 신앙의 여정의 예입니다. 근데 이런 거 모르고 예배 분위기 좋고 아니면 사람 좋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라고 하는 것들로는 여러분 좋은 신앙의 여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티마티의 이 사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부부에 대한 말씀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잘 따르라, 이렇게 나오죠. 순종해라, 이렇게 나와요. 5월 가정의 달에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간을 비집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이렇게 하죠.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이 큽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부관계 사이에서 이 비집고 들어와서 나와 있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2절이요.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성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인 거죠.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부부관계가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말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이걸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 그리스도와 교훈에 대한 중요한 교훈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후반절에 여러분 같이 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27절을 보니까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세우시려고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주의 신부를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가 이런 부분에 상관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대구법이에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똑같은 표현을 두 번 중복적으로 해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거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밑줄 긋고 보지만 당시에는 그냥 듣고 기억해야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물로 씻고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강조의 표현이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꺼주세요. 네.
교회에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래요. 말씀. 여러분 뭘로 깨끗하게 해요? 세상 윤리로 깨끗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교회를 정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에 속하는 기본적인 대답이 있는데 이현아, 교회는 뭐지? 주는 들으셨어요? 네, 저기 정답이에요. 저 미리 오늘 짜고 알았습니다. 오늘 안 짰어요. 네. 저게 이제 어린이 꼬마 요리문답에 있는 이제 교회가 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정의하는 방법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초에 속하는 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의해서 더욱 정교해집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교회를 혼란케 하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약성경에도 나오죠.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가 뭐예요? 영이랑 육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은 거룩하니까 육체는 영은 거룩하고 영지주의자가 영혼의 그 거룩함을 되게 강조하는데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쾌락주의로 나타나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그냥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막 써. 왜? 영혼은 이미 내 영혼은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이게 영지주의의 한 형태. 또 영지주의자가 되면 뭐예요? 정반대 극부로 갑니다. 뭐예요? 고행을 해요. 육체가 나쁜 거니까 육체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육체를 안 먹여. 여러분들 큰일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이 먹고 왔어? 여러분 다 큰일이야. 제가 영지주의자적인 입장에서도 금욕주의에 해당하는 제가 목회라고 있는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맨날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거룩해 보이게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럴듯하거든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고난을 하시고 맨날 그렇게 몇 끼 그렇게 잘 먹고 살았단 말이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이 살찌면 어떻게 돼? 게을러지거든. 근데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도의 스킬을 써서 얼마든지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몸을 학대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이 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율법주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맨날 쫓아다녔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맨날 엄청나게 뭔가를 했잖아요. 근데 맨날 쫓아다녔어요. 사도 바울 죽여야 된다고 너 누구냐고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돌을 맞았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냈다 버렸어요. 성 바꿔줬다고. 죽은 줄 알고. 그것뿐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에게. 그리고 율법 폐기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믿었으니까 되는데 뭐 율법이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은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또 상반대의 양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죠? 위기를 맞았다는 거예요. 위기.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그때마다. 그 위기 때 교회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들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교회가 이어지는 모든 시간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오히려 만몬주의 같은 것들에 큰 영향을 받죠. 그때마다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뭐를 통해 증명해요? 윤리적인 삶으로 증명해요? 바르게 살았다는 아니면 내가 너보다 잘됐다는 걸로 증명을 해요? 아니요. 그런 걸로 증명하지 않아요. 무엇을 증명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신앙 고백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rticle of Faith
신앙의 그 아티클, 신조들이라고 하죠. 이런 신앙 고백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그냥 룰루랄라 우리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고백들이 아니라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자기의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마치 진주처럼 그런 신앙 고백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진주야 우리가 보기에야 보석이지, 진주 그 조개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고 쓰린 거예요. 자기 몸 안으로 자꾸만 이물질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쓰니까 그걸 갖다가 몸 안에서 막 액을 막 뿜어가지고 그걸 자기 섞이지 않게 계속 하는 그 과정들을 수없이 거치면서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 잘못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러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그리고 자기가 믿어지는 대로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믿어지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기 확신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확신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성경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 확신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 크게 뒤통수 맞을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충분히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계시된 말씀, 리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자신. 이제는 우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열려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알아져요? 모를걸요? 교회 20년 다녀본 사람들 알잖아요. 아가서 뭐예요? 아가서. 뭔지 알아요? 소선지서, 우리 작년에, 우리 지난 텀에 선지서 읽으니까 힘들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계속 뭐라고 그러는지. 왜 몰라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의학을 전혀 공부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병리학 교과서를 읽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어를 한다고 병리학 교과서가 이해가 되나요? 그냥 쭉 읽는다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알아져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공부해야 그 내용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걸로 다른 것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세계에 있는 동안 의대 공부의 1%만 성경을 공부하신다면 1%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든 가셔서 목사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의미로. 함부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하게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아가는 그 바른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100%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성경에서 좋지 않은 예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 시대에도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 신천지.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신천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교 같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걸요? 여러분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 중에 하루를 떼어서 공부하는 걸 6개월을 해야 그 신자 교리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뭐 3시, 2시간씩 교육받는 거 6개월 이상 받아가지고 세례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들은 성경만 피기만 해도 성경 구절이 막 착착착착 나와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 막 탁 피가 몇 점 탁 나오고 여기 무슨 말씀 딱이고.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근데 방향이 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단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뿌연 상태로, 그리고 지레짐작,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믿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감각이 이끄는 대로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바른 삶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였어요. 왜 구원파들이 자기 가진 것들 다 팔아가지고 신앙촌 사람들이 자기 가진 걸 다 교회에다 바친 다음에 왜 그 쪽방 같은 데도 모여서 살아요? 거기서 노동을 하고. 왜요? 그들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곧 오신다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바른 삶이 따라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주진 않아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단순한 행위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고상한 언어 말고 뭐 있어 보이는 말 말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람의 삶이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이상해져요. 여러분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면죄부 얘기했었죠? 면죄부를 사고 팔던 그 사람들. 여러분 면죄부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기에 되게 웃기는 얘기죠. 딸랑딸랑 이렇게 신부들이 다녀요. 전도자들이. 근데 면죄부 팔아요. 그럼 사람들이 사요. 그러면 연옥에 있는 지금 자기 어머니, 자기 자식, 그 한 살도 안 돼가지고 죽은 내 자식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으로. 여러분 되게 웃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걸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믿고 있었냐고요? 여러분 성주들 입장에서는 자기 성의 자기 시민들, 자기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걸 하는 것들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자기 권리를 벗어나는 일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성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여기 올 거예요. 뭐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어쨌든 우리 성에 올 거야. 왜냐면 걔네들 그 면죄부 파는 사람들이 여기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주는 거기서 그게 막았어요. 그리고 그거 사러 가면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목숨을 걸고 그 담벼락을 성을 넘어가 성벽을 넘어서 그걸 사러 갔어요. 일주일 한 달을 먼저 사기 위해서. 왜 그렇게 했죠? 실제로 그들이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망치더라도 성지순례를 해야 했던 사람들, 처자식을 다 내팽개치고 전 재산을 팔아들였던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끔찍한 비극들, 광신적인 극우 신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그 수많은 사건들, 종교 테러범들, 9.11을 비롯한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도출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아니요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도 아니고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제사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즉 요즘 시대 말로 바뀌면 뭐예요?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도 아니고 헌금을 안 했어도 아니고 목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뭐예요?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만 바르게 사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지 않아요. 바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애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노예제도 원래 되게 편한 거였어요. 옛날에 있는 그 목사님들 왜 이렇게 저수를 많이 할 수 있었게요? 집안일을 노예들이 다 해줬어요. 자기는 공부만 하고 밥 주는 거 밥 먹고 그거만 하면 되거든. 지금 저는 어떻게 돈 벌어야 되죠? 여기 며칠마다 내려가야 되죠. 설교 준비도 해야 되죠. 가정도 저기 돌봐요. 애들이랑 또 놀아줘야 요즘 좀 좋은 아빠 소리 듣잖아요. 제가 40년 전에 목회했으면 애들 안 돌보고 그냥 목회만 했겠죠. 근데 요즘에는 애들 안 돌보고 목회만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노예들이 있던 시대는 노예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 때 어때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노예가 있는 사람들. 노예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돼요. 아니 이게 어디 60년 전에 대법관 일이었습니까? 따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참정권, 투표권을 가진 게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이에요?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여자들은 안 세요. 사람 수로. 여기 인원수 세면 아까 이현이가 아빠 이렇게 하세요 이랬는데 이거 잘못 센 거야. 구약 성경 시대로 얘기하면. 왜냐면 여자들 다 빼고 어린이들 다 빼고 남자 어른들 성인들만 세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 바르게 사는 것으로 그 삶을 끝내지 않고 우리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을 없애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기에 자신의 삶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에 부합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이렇게 아는 것은 1차적으로는 물론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의 책임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더 무거워요. 여러분 그러나 물론 그렇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또한 분별하여서 들을 책임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음을 성경과 그 여러 신앙 고백들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가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물어보는데 목사님이 잘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대답하면 그 마지막 심판 때 그래? 너의 죄는 그러면 내가 네 목사에게 물을게. 라고 통과시켜 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의 책임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최종적인 책임은 성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할 때가 참 무섭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고 지속적으로 위협했던 것들은 여러분 블레셋이나 아수르 이런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가장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인들 그 중에 누구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잘못을 범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게 하는 것들을 개의치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거. 진짜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잘 드세요.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인데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자기 생각, 자기 딴에는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하냐면 무지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지. 우리는 이런 악한 교사들과 무지한 교사들을 모두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제 설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물로 씻듯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지는 게 지향점이에요. 교회에서 분위기가 더 좋게 되고 교회에서 사람들 더 잘 돌보고 맛있는 밥을 해주고 하는 게 지향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 거룩해지는 게 교회의 지향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요약하면 딱 두 가지 사실 나가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를 얘기해 하나님 백성들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예루살렘 앞에는 뭐가 붙어요? 성 앞에 뭐가 붙어요? 수식어가 거룩한 성이에요. 근데 바벨론 앞에는 뭐가 붙어요? 큰 성이에요. 큰 성. 여러분 세상은 큰 걸 추구하고요. 교회는 거룩한 걸 추구해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수도승이 돼서요? 아니면 고행을 해서요? 아니요.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비단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서 지나는 모든 기간들이 공부에 함몰되어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공부가 제일 중요한 시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이전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신앙을 바르게 하는 일에 여러분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끌려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임팩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생이 5년, 10년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만 저의 임팩트 있게 주는 목회자를 만나면 그분 따라서 모든 거 다 쏟아부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 세게 되어 있는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자의로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의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으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 저도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설교가 너무 길어서 째려보시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또 부족하나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또 메꿔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